자, 오늘은 진짜 표적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작. 아멘.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이 뭐죠? 표적이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요청을 환영했을까요? 좀 답답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동안 읽어보시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제자들은 이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환영했을 것 같아요.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그런 표적은 그분의 원수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얘들아 보리빵 좀 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보리빵을 갖고 와가지고는 그 보리빵으로 어떻게 해요? 한 두 바구니만 보리빵 탁 떼어가지고 옛날 오병이어 하셨던 것처럼 한 두 바구니만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했으면 그분들의 코가 납작해질까요? 예, 코가 납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때다. 예수님이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어디 한두 번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친 병자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본때를 탁 보여가지고는 봐라! 이놈들아! 봤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본때 한번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한번 그냥.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렇게 빈번히 행하셨는데 그냥 떠나가셨어요. 자, 여러분, 시대소망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의 꾀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요구를 채워주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표적은 신기한 일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일도 아닙니다. 표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뭐라고요? 표적이 본때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막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낫게 하시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한 번도 표적을 사용한 적이 없으신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내 자신의 업적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머리 좋은 분 계십니까? 여기 누가 머리 제일 좋을까요? 머리 좋은 분.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머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구변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재주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재주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중에 재물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재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자.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식 표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표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진짜 표적,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표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표적, 첫 번째 진짜 표적은 예수님의 무엇이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표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 행하시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전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자, 예수님 신대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느 장면으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 예수님 옆에만. 아니, 그래도 어떤 장면이면 수많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찝는다면, 예. 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 때 옆에 한번 보고 싶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뒤에 신보배 집사님 타임머신 타고 지금 돌아갑니다. 예수님 따라 갔어요.
어느 장면에서 떨어지고 싶으세요? 어느 장면에 좀 보고 싶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오병이어.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한 분만 더. 우리 유현석 성도님. 자, 유현석 성도님. 예. 타임머신 타고 지금 예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간다면 어느 장면에 내리고 싶으세요? 어느 장면? 어떤 장면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냥 빨리 그냥 이대로 갔는지 이대로 갔는지. 저는 타임머신 타고 예수님 장면으로 간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정말 하늘의 말씀이 얼마나 꿀 같으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알았다가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지난번에 다 읽으셨죠? 여러분 다 읽었죠? 지난번에는 얼마의 기적이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 5개가 아니었는데 7개. 예.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7개로 여자와 남자 외에 몇 명 먹었다고요? 4,000명 먹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광줄이 얼마 얻었습니까? 7광줄이. 이 이적은 누구를 위한 이적이죠? 누구를 위한 이적?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 말씀에 막 빠져들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았는지, 그때 사람들이 3일 동안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너희들 배가 얼마나 고프냐 하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면도 다 좋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때 요 청중이 돼가지고 지금 요 사람이 돼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 말씀이 달구나, 하늘의 말씀이구나, 이거 진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 뭐가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표적입니다. 말씀이 표적. 이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뭐였다? 표적. 예수님 말씀이 표적이에요. 왜 말씀이 표적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아무리 야 네가 죄인이야, 너 이런 죄 됐잖아, 너 그렇게 엄마 속색이고 아빠의 가슴을 타게 하고 어휴 네가 속색이, 이렇게 얘기해도 걔네들이 그 말 알아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합니까? 아유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럽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그런 유명한 네 자신을 알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나구나,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기 전에
먼저는 누구부터?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표적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3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사실. 표적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겨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확실한 예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거예요. 우리 진아가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진아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 안 믿고, 이런 모습이 아니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날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멸망의 자리에서 맞이할지 오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맞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오늘 저의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가 표적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천사들의 합창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알고 살다가 오셨어요. 살다가 오신 분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생동감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저도 화이트부인처럼 계시 가운데서 한 번만 좀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믿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지만,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살다 오신 분이세요.
살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의 30배인데 30배, 대한민국. 차 타고 길을 가면요, 저쪽에 지평선이 보여요. 지평선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지평선이 보이는데 계속 가도 계속 지평선이에요. 근데 그 지평선에 뭐 하고 있냐면 소들이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 땅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마어마한 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재개발해가지고. 근데 그 뭐 엄청난 땅이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이원호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왔잖아요. 실제로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렇게 땅을 놀려먹는 데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놀려먹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메론을 요만한 거 드시죠? 저는 드냐라고 하는 메론이 있는데, 메론이 얼마나냐면 무거워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어야 돼요. 길다란 게, 이만한 게. 그 드냐라고 하는 그게 메론인데, 쪼개가지고 먹으면 달기가, 그 나라 온도가 완전히 그 대륙이기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 해가 막 완전 짜글짜글 뜨거워요. 근데 그 메론 하나가 이만해요. 드냐가. 그거를 막 무겁게 들고 와요. 무겁게. 근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예.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무거운 걸 들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하늘 천사들의 합창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런 분께서 이 땅을 전도하실 때 그 전도하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그게 표적이었어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계셨기 때문에. 네 번째, 예수님의 이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이적에 관한 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었다. 그분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병고침의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표적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됐다고요? 모욕이 됐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긍휼하신 기적의 역사가 왜 그들에게 모욕이 됐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병자나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희 막 하면서 막 욕을 했단 말이죠. 아주 쌀쌀맞고 냉담하게 대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나도 저 예수 선생님처럼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요렇게 마음 먹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뭐 한 것입니까?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저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이 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질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그들, 냉담한 그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긍휼의 기적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님의 큰 이적이다. 뭐가 이적이라고요? 뭐가요? 언행일치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품성 변화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거라사 광인 기억하시죠? 막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멀리 좀 가주세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더 계시다가는 우리가 아주 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다 없어질까봐 쫓아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소망 보시면 그분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귀먹고 말을 듣는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엄청 환영했어요. 쫓아내던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나? 이 거라사 광인이 있잖아요.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거기 있는 저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흉하게 결박한 그 사람 아니었냐? 맞다고.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변화시켜 주셨다. 이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여러분 제일 큰 표적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상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해 보십시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분이 계신데 분명히 그분이 엄청나게 차갑고 냉랭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났는데 너무도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있잖아요. 변화되면 사람들이 궁금증 갖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가?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궁금증 갖고 그때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가 곧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표적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 말씀이 표적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전도가 표적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적이 표적입니다. 다섯째,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빈번히 나타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